요한 1서의 대명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할렐루야. 예, 요한 1서의 대강령, 대명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세우실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여 나가버린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받게 하시려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자 그러면은요 막 이래요. 아이고 뭘 귀찮게 뭐 예수를 믿으래. 아이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성가신데. 아이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시간 뺏겨, 돈 뺏겨, 인생 뺏겨, 어떤 뭘 뺏겨, 맨날 뺏긴대요. 정작 자기의 영혼이 마귀에게 일생을 저당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이 쇠줄로 목을 끌어가지고 개처럼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는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시라 함부로 말은 못해요. 무서운 거라요. 응? 막 그 신이 막 노할까 진노할까봐 말은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예,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는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 뺏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니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나를 선택하여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막 우리는요, 막 그 뭡니까, 이 태평양이 막 바닷물이 넘치듯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달려와야 돼요. 아멘. 저는요 요새 늘 감사해요. 왜냐면 이 난리스통 그 6.25의 난리는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피난민들 피난은 가고 다 뭐 이렇게 막 그런데 지금 이거 희한한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때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지킬 규칙 지켜가며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드림은 전혀 손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장애를 겪을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장애를 겪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왜 장애를 겪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멘. 여러분이 혹시 지나가다가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어때요? 많은 군중 가운데 막 사람들이 와 우러러보고 막 그 사람을 막 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누구 씨라고 이름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겠죠. 그리고 막 부끄러워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엄청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나를 알아주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야, 저 사람과 내가 특별한 사이다,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75억의 인구 속에서 야, 너는 내 것이다.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입니다.
뭐 우리가 찬송을 잘 곡조를 맞춰 못해도 또 우리가 뭐를 잘 못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치 아니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 다 하겠네. 아이고야, 이거 숨은 실력이 나오네요. 저장됐던 숨은 실력이.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사랑은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요한일서에서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 기원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표현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하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인내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 참아주는구나, 네가 용서하는구나, 나에게 베푸는구나 라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당신이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심판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죄의 조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조종하는 대로 다니지 하나님은 오라신 대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안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희생 대속물로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사랑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0절에서 보면 사랑은, 자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거니와, 또 그렇게 다 지켰다 해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안에 이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를 팍 깨뜨려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앞절을 받아서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음에다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나 몰라요. 저는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성찬 예식을 못 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요 원하는 성도는 다 본당에 나와서 오늘 그날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전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빵하고 포도주를 포장해서 보냈어요. 각 가정. 언택트 시대에 목사님들이 고민하다가 빵하고 이렇게 딱 포장된 것을 각 가정에 보내고, 그 뒤에 화면이 다 뜨잖아요. 온라인 켜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동시에 여기서 떡을 뗄 때 거기 자기 집에서 떡을 떼고 떡 포장을 풀어가지고 동시에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포도주에 동참하며 마실 때에 그들도 각 가정이나 병원이나 있는 곳에서 그렇게라도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깨어있네. 그렇게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랬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굳이 설교까지 하지 않더라도 성찬을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날 성찬 예식에 대하여서 교회법 예식 안에서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죠? 저는요 읽으면서도 은혜 됐어요. 그래서 성찬하는 거지. 그래서 성찬하는 거지.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새 은혜를 다시 부어주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 동참할 때 거룩한 한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된 백성임을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할렐루야. 한 말씀 한 말씀요, 제가 그 멘트를 읽으면서도요, 해석을 읽으면서도요, 은혜가 된다. 그런데 성찬까지 이 코로나 시대에 성찬 못하고 이런 게, 그래도 어떤 교회들은요, 떡과 포도주를 각 가정에다 이렇게 보내서라도 거기서 동시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 안에도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내 안에도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그래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진리의 말씀을 각인에게 주시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지만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와 이 떡과 이 살과 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때요? 여러분요, 캐톨릭처럼 화채설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이 금방 예수님의 살덩어리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빵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무교병 입에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나고 동그란 거 있었잖아요. 그걸 입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넣기 전에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화채설을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부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체는 같으셔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빵은 빵이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의 영적 임재설,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됩니다. 주의 죽으심에 나의 과거에 육신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맞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날 얼마나 성찬 예식 은혜롭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자, 11절에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예, 마땅하다.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셨죠? 그게는 뭐라 그랬어요? 빚진 자다. 그래서 그거를 체불, 예, 하나님 앞에서 거저 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은총을 받았으니 네가 형제를 심판하지 말고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4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풀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알만한 것들은 주셨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가면 뭘 주셨습니까? 만물을 통하여, 예, 우주 전체가 시간과 질서 가운데서, 예,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누군가 주인이 있구나라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은 뭐예요? 각인에게 양심을 주셔서, 예, 뭔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못하고 남에 대하여 피해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아픔에 찔림이 오는 것, 그런 것이 다 양심의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예, 하나님께서 그분을 뵐 수 없었다 그랬어요. 다만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산들이 다 불타버렸다. 옹기점처럼 새까맣게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뵈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예, 내가 죄인 중에 있으면서, 예, 주를 배웠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직접 뵌 건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며, 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음을, 예, 그 느꼈을 때에 나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의 독생하신 아들, 품에 있는 독생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무엇으로요? 약속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증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사랑을 행할 때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면 세상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무슨 교회가 저렇게 싸우냐, 무슨 그 말 뒤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물론 불의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 나는 왜 국을 한 그릇만 주냐, 너는 왜 두 그릇을 먹냐,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그런 일은, 이거 세상에 속한 것으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그 마음, 각인의 마음 속에 원망과 미움과 원수됨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죽이도록 미운 사람 없고
나는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저 인간 가는 천국 나는 안 가리라 이런 사람 없고, 이해하셨어요? 예. 미운 사람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돼요. 예? 물론 이 땅에서 해결은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고은사님이 그랬어요. 혼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 너무 방이 좋으신가 봐요. 집에서 이제 혼자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은가 봐요. 뭐라고 하시면, 아이고 천국 같다, 내가 천국 같다, 내 집이 천국 같다 이러세요. 그러니 제가요, 아니 너무 세상에 안주하실까 봐, 예,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12달 매달 새 열매가 열리고, 거기는 눈물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공포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일날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랬단 말은 안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이래요. 아니야, 좋으나 안 좋으나 천국은 가고 봐야지. 가보고 가서 확인할지라도 가봐서 와 이렇게 왔다 좋네 이렇게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이 그만 못해도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서요, 제가 배웠다니까요. 이런 믿음이면 천국 가겠다. 어찌됐든 간에 천국은 좋아서 가고 나빠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가야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큰일 난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이 믿음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최정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최정점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안에요, 미워하고 막을 쳐놓고 그 사람 용서 못해, 그건 없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제 머리가 지금 이상해요. 저 화면을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진 듯.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별 죄를 다 짓고 별별 못된 짓을 다 해도 세상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랑받음을 한시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란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래요. 옆 사람이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그래갖고 천국 가서, 예를 들어 우리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다 해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요,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함으로 난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래 거기 안 가면 말지 뭐, 이랬다간 큰일 나요.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나요? 믿음을 배반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어느 정도 많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늘 그보다 더 높고 바다 그보다 더 깊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쓴다 해도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엄청 싫어라 했답니다.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게 친구를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게 됐고, 그 친구가 단기 선교를 간 거를 여행으로 알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한인 성도들이, 한국인 성도들이 한인교회에서 막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중에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세상에, 그 소리를 듣다가요,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소리가 귀를 빵 뚫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와,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어마어마하겠다. 오대양에 흘러넘치는 그 바닷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감사하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거를 하늘 전체에다 써도 다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그 집회에 슬며시 앉아있다가요 성령을 받았어요. 막 방언 터지고요. 이야, 희한하다. 저는요 그 찬송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좀 또 그 찬송을 자주 못 불러요. 사실 어떤 때는 막 높은 찬양, 곡조가 높은 것도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이제 목이 안 되니까 또 다시 막 찬양을 선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그것만큼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우주 가운데 빽빽합니다. 아멘. 어디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죠? 저도 처음 해봐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우주 가운데 고개를 돌리나 호흡을 하나 물을 마시나 우리가 움직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사랑.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돌아와야 될, 아직 믿지는 아니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지? 내가 이렇게 미안해지는 건 뭐지? 왜 저 사람은 손해가 나면서도 참는 거지? 왜 손해가 나면서도 나에게 늘 베푸는 걸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가 보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께서요 이전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 오신 것들을 제가 조금씩 대충 들어서 알잖아요. 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지켜 오심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한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편만 가득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넓힙시다. 넓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로 듣든지 또 본당에서 들으시든지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는 최소한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억울해서 법정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왜 내가 용서한다고 말했을까? 내 마음이 용서가 되지도 않는데 왜 용서한다고 했을까라고 막 분노함이 일어났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다가 그걸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 원수마귀가 저 원수된 너에게 피해를 준 가만히 있지 말아라고 했더라면 저는 무슨 일을 했을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왜요?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드러날 거잖아요. 주님 오신 날에 만국 앞에서 그의 행위대로 직구하리라. 자기의 혀로 자기의 일을 직구하리라. 지금은 못 깨달아서 저 모양인지도 몰라도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이렇게 범죄했고 저렇게 범죄했고 누구를 어떻게 됐고 다 자기가 직구한다 그랬어요. 직접 고한다 그래. 자기를 자기가 고발한다 그랬어요. 그날에 비참함을 당해보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스스로 형제에 대하여 심판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너는 지옥으로 꺼져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성경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마다 죄를 범한 거라 그랬어요. 이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건 저주하는 자,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거 저주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욕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욕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형제에 대하여서 살인하는 거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티끌 같은 형제의 눈에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는 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들어있어요? 집에 집을 지면 대들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작은 티끌을 보고 그거 가지고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경우에 기도하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참으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부르짖어도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돈 버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막 그런 거만 그러고 막 뒤에 가서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그저 술 먹고 성질 나는 대로 지 맘대로 살고, 그럴 때 보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의 행위도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참아주셔야 될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가 아니고, 우리가 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하여 끝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제가요, 기도하다 새벽마다 이런 걸 불러가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이런 생각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래요. 저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목사도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악한 일 하는 자는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의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매를 보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 든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찌 그 심장을 저렇게 찢어 놓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면서, 예수님은 왜 나 때문에 왜 죽으셨는지를 알면서 어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요, 목사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저 참으실 때 얼마나 속이 타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머리로는 누구 한 사람 다 기억해가면서 영으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말씀드려요. 누구는 믿음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버리고 나올 생각도 아니하고 그저 막 그냥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우리 속에가 우리의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우리 또한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지셔요.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건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문제를 다 놔버리고 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갈 준비 먼저 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면, 온전함으로 믿음을 지켜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안악한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하시고, 아멘. 사람이
성령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해봤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간에 속한 사랑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거기서부터 근거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도 성령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저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어요. 성도는 이러해야 돼, 성도는 저러해야 돼.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기쁨, 막 다 불쌍해, 다 불쌍해. 사람들이요 막 밤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면요 집집마다 자고 있는데 다 불쌍해. 저렇게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쩌려고 저럴까, 저렇게 자고 있다가 지옥으로 다 떨어질 텐데. 그래서 그 집 벽들마다 닫고 다니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집들마다 제가 중보기도 하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요 한남동을 막 돌면서 집집마다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니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예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제게 오시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막 피해를 주는 사람들,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니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기도해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를 괴롭혔어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지옥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게 돼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우리는 마땅히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믿는 형제들을 우리에 대해서는 더 아끼고 사랑하고 내 일처럼 돌봐줘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로 인침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멘. 죽어가는 것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움으로 가서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퇴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이 퇴색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태의연하게 뭐 그럴래니까 그러지라고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여 나를 감싸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시큰둥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 그럼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별별 어려움과 별별 손해가 나고 별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어때요? 한결같습니다. 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득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만 있으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보니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오면은요, 우편이요, 편지 전보요, 그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권사님도 이제 작은 글씨 잘 못 읽고 또 한글을 늦게 깨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래요. 최부 아저씨 그 어디서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뭔 편지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체부 아저씨가 바빠요. 체부 아저씨가 바쁜데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요. 아, 그냥 글 모르는 걸 아니까 뭐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이걸 열어요. 예. 아, 여기 보니까 뭐 아들이 보냈네요. 따님이 보냈네요. 뭐 누구 김 누구 씨가 보냈네요. 고 누구 씨가 보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 보낸 거 읽어줘요. 그러면 이래요. 예? 아니, 죄송해요. 내가 저 까막눈이라서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나한테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 좀 꺼내서 읽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이거 바쁜데도요. 그때는 막 더 이렇게 무학자들이 많잖아요. 그걸 열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편지를 꺼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우체부 아저씨가 읽어줘요. 예, 이런 내용들을 읽어주면서 그게 뭔 말이래요? 이래요. 이제 듣고 나면 그게 뭔 말이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해주냐? 편지를 읽어만 준 게 아니라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체부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서 이제 그 해석만 해주고 갈라 그러면 아니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가 어때요? 아니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집에 있는 무엇은 이렇게 하고 누가 찾아오거든 이렇게 말해주고 면사무소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 도장을 등기로 보내주시오. 뭔지 아시겠죠? 편지 내용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직접 뭐뭐 있으세요? 뭐뭐는 어디 있어요? 라고 그 사람의 문제를 우체부 아저씨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읽고 딱 가버리면 금방 잊어먹어요. 뭐뭐 하라 그랬지. 왜냐면 우리는 써놓고라도 기록하고 다 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요, 도장 있으세요? 도장 챙겨놓고요. 그 다음에 민증 있으세요? 그 챙겨놓고요. 이거 내일 면사무소 가져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무슨 신고해달라 그러고요. 이렇게 하고 어때요?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에 우체부 아저씨들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사람의 편지 온 글을 읽어주고 내용을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도와줘요. 이해하셨습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읽어 주시고요, 성경을 통하여 읽어 주시고요,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 안에 필요한 능력을 부으십니다. 회복돼야 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 은혜 사랑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는가를 다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성령님께서 가교 역할을 하십니다. 가교 역할. 그런데 그냥 일로만 주고 변물이요 그리고 전보요 던져놓고만 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받는 사랑의 확신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그 다음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잠깐만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읽어주세요. 자, 다른 분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주세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읽어주세요. (14장) 26절 27절이요 시작. 먼저 찾은 분이 읽으세요.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자 거기까지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찾은 분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모든 버릴 걸 버리게 하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며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원수 맺음과 미워함과 질투함과 시기함 모든 것들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배곡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사랑 받으면서 사랑의 결핍자인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애정 결핍자처럼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보듬어 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넉넉히 사랑하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둥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